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3절로 10절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13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케도냐에 사람이 자기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유럽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곳이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있습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인데,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 도시가 지금도 성경이랑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지금도 두 번째로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정치, 문화, 이런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도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제일 짧게 머물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3주, 새 안식일을 지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3주 혹은 길어도 7개월밖에 머물지 않았다, 이 도시에.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가 속한 마케도냐 지방과 옆 지방인 아가야 지방, 그리고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과 모범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도시의 무슨 교회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새 안식일밖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모범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교회.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그가 다른 도시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로 얼마 전에 태어난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러나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그런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54년에 그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신앙생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냈기에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이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요.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만 기억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나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덕목은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되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절에 그것은 믿음의 삶이었고 그것은 사랑의 삶이었고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예수를 믿고 단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직업의 전선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내 생각으로 혹은 내 철학 때문에 내 신념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그 믿음의 동기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다음부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일을 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산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사랑의 삶.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이 촉진이 되어서 사랑이 뭔가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촉진이 된 수고. 우리가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의무감으로 수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해서 그저 그것 때문에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전도자들이 흘렸던 헌신과 수고, 그들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에 빚졌기에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하며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수고하는 삶이에요.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굳이 목자님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은 이것을 나 혼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삶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망의 삶을 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의 삶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인내. 영어 성경에 아주 잘 정확하게 써놨어요. Your endurance. 당신의 인내가 어떻게 왔어요?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에게 감동되어서 나에게 inspire, 영감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오늘 어렵지만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억지로 버티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아니에요.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직도 나는 미숙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믿음의 동기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주신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진정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시대. 사랑은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에 오히려 빛이 바래버린 시대. 그리고 쉽게 소망을 버리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않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가 소망하지 않는 그 시간, 모두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때 어려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복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그는 전파하고 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정말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 그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시작이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혹은 너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임할 때 단지 복음이 말로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그게 적지 않고 아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언제가 예수님께서 그분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씨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밭이 다릅니다. 때로는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때로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밭에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씨를 설명했습니다.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의 밭이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의 역사를 경험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은 믿음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똑같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뒤에 뭐라고 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사람의 말인 것처럼 그것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김성 교사님이 우리가 진화론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과학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진실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기쁨으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말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에 놀라운 역동성을 발휘하며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복음의 삶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완악하거나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것이 녹아지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말씀을 기쁘게 받는 자가 되어 복음으로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모범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러죠. 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혹은 종말론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단을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정통적인 복음주의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자꾸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든지 혹은 세컨드 커밍, 재림을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이단을 생각하나? 그 이유는 그동안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매우 부정적이고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생활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면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가치 있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해서 무엇하나?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오히려 기도하자. 내가 거룩해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려야 한다면 일 그만 집어치고 맨날 기도만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옛날에 한국에 보면 다민선교회, 또 이단들 가운데 지금도 있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안식교, 이런 사람들 다 혼자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기다리면서 모였다가 주님이 안 오시니까 다시 교리를 바꾸고 지금도 여전히 이단으로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재림의 신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회피하면서 사는 현실 도피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현실 도피주의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 교회 혹은 그런 가정, 내 아들이 자꾸만 어디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걸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재림이라는 제자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눈을 째려보고 아예 무시하고 재림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저버리는 현실 도피주의자들이 일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다가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맨날 기도만 하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피해서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진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그는 이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재림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 5장에 가서 재림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의 결론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가 뭔가 사도 바울이 짚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New heaven and earth.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것들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버려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나의 생각이, 나의 육신의 행동이, 나의 믿음의 삶의 모든 것에서 흠이 없이 보존되어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 인생이 오늘 끝나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온다면 나는 그날을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을 준비하며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이것이 종말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느 때 올까? 그거에 몰두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때와 시는 안 알려주셨지만 도둑이 밤에 찾아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올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밤에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는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성도님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50대 초반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몇 달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니까 이 성도님이 처음에 원망을 하고 암 진단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어머니가 어렸을 때 권했던 성경을 다시 읽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음에 대하여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나서 용서의 글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잘못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빚진 사람이 없는지, 내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는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을 했던 사람이 없었는지 그는 그들을 만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재산과 작은 자신의 공장과 사업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한 믿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보면서 그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던 구제기관에 그는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편지와 함께 작은 헌금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자신의 유언장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을 할 때마다 고통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암 때문에 아팠던 몸이 자꾸만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암에서부터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갑자기 종양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암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나왔어요. 와, 주님이 치유해 주셨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치유하신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고 그 성도님께 가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 같다고 그가 기뻐하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날 줄 알았으면 그 정리한 거 좀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괜히 유언장까지 써가지고 좀 그렇지 않아요? 후회스럽지 않아요? 집사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난 몇 달간 지금까지 살아낸 인생 중에 가장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이후부터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요.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남이 알 수 없게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재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다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에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암이 재발됐다는 것입니다.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암이 재발됐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얼굴은 간암 때문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배가 복수가 차오르면서 죽음이 얼마 다가오고 얼마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색이 역력한 모습 속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정말 저를 부르시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아세요? 지난 5년이 그 부르심을 준비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5년 전에 나를 부르셔도 될 주님은 내 아름다운 만남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다시 그날을 위해 5년의 삶을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님, 예수님 만나러 갈게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이 믿음이 진정한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믿음 때문에 오늘을 진정한 복음의 삶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이 되기 위해 결단하는 인생, 믿음, 소망, 사랑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기쁘게 받는 삶,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그 아름다운 삶,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게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온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도 인생의 종말로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도록 나에게도 새로운 한 하루를,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집사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시 준 지난 5년의 삶은 주님을 만나라고 나에게 주어준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그 5년이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진지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삶 살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맡기 위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